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새 생명이 되어지고 나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 얻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새 생명 얻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면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전도에서 열매 맺는 것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요,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새 생명 얻었다는 이 감격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은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새 생명 얻었습니다. 새 생명 얻은 자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받아 차고 넘쳐 전도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이제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동부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터미널이나 시장이나 사람이 많은 데를 가보면요, 이제 불신지옥 예수천당 하면서 이제 빨간 글씨로 이렇게 양 가슴에 탁 붙이고선 열심히 이제 노방전도 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전도하는 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는지요? 또 이렇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저는 그분들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차고 넘쳤으면 저렇게 용감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래가지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외치게 될까. 그래서 그분들의 용기는 대단하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거부감과 불편한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날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 전도 방법이다. 도리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할 만한 그런 전도 방법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많은 관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망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미 구축된 신뢰관계를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정착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하고, 그래서 관계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전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래서 전도는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고, 관계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가 효과적인 전도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나사로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두 군데 나오죠. 하나는 요한복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나오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이제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부자와 거지가 대조적으로 등장이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가 어떤 모습이었죠? 오늘 말씀 이제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자색 옷은요 아주 비싼 옷이에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명품 옷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번쩍번쩍하는 아주 값비싼 명품 옷을 딱 입고, 또 자색 옷은 비싼 속옷을 가리키는데, 당시에 이 속옷이 귀한 시절에 아주 애굽에서 수입한 비싼 아주 속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부자였다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부자의 특징은 날마다 매일매일 호화롭게 자기만을 위한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입고 잘 먹고 잘 놀고 자기만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나사로는요 어디에 있었냐면 이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그 나사로를 가까이 눈으로 지켜보는 이웃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구걸하는 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헌대투성이어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정상적인 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부잣집에서 이제 떨어지는 이제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이 나사로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나사로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단지 부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었고 나사로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양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처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오늘 나사로처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이게 즐기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제하고 선행을 베푸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 그 사람이 부자로 살던 가난하게 살던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진실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진실은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등장하자마자 그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부자도 죽었어요. 이게 부자라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공평한 존재고, 모든 사람은 부자든 거지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끝이 있다,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진실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진실은 이어지는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가 가는 곳이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자만이 보고 알고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죠. 그것을 성경이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딱 펼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놀랍게도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이제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권세,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언제 결정되는가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인데, 결정의 근거는 무엇일까?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저 세상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은요,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 또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라는 표현은 초대교회의 표현이고, 오늘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명확한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은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게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큰 위로를 받는 이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오늘 이 부자가요, 살펴보니까 좀 부자에게는 좀 이렇게 결론이 좀 가혹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잔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어떨 때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래요. 세상에 인간이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을까? 인간이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교육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죄로 물든 양심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기 시작하면 그 인간도 끝이 없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사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이 부자는 사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화로운 옷을 입고 매일매일 쾌락을 즐기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나눔이 없는 이기적인 삶 자체가 죄 아래 놓여 있는 삶이고, 죄가 용서받지 못한 이 부자의 삶은 결국은 이제 음부의 권세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요,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면서 정작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나가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왜냐하면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말을 누가 비유로 해요. 천국에 갔더니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동북교에서 믿음 생활하고 같이 은혜 받고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안 보여.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가리라 생각한 천국을 이 부자는 가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음부의 권세, 고통 속에 놓여 있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이면서 이야기의 내용은요,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더 양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가 처해진 상황을 통해서 이 부자가 가게 된 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부자가 가게 된 지옥이 도대체 어떠한 곳일까? 지옥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요, 오늘 말씀을 잘 분석해 보니까 지옥은요,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야,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도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리고 24절에도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28절에도 이 고통받는 곳, 그래서 특징이 있다면 고통을 받는 곳인데, 그 고통도 보니까 불꽃 가운데 타들어가는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이 손가락 끝에 보잘것없는 물 한 방울도 애타게 갈급할 정도로 타들어가는
이 고통 속에 놓인 것이 뭐예요? 지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눈을 들어 보니까 멀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지옥이 안 보여요.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면 얼마나 천국이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딱 보니까 멀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보이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이 평소 세상에서 자기가 존경하던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 주혜종이나 또 김영걸 목사나 이런 사람이 딱 보이면 아이고 가실 분이 가셨구나 이러는데, 세상에서 자기 대문 밖에서 눈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버지 품 안에서 위로받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지옥인 것 같아요.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이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지옥의 특징은 천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 뭐 다리가 있어서 배가 있어서 왔다 갔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결정하면 영원한 결정이 되고 절대로 천국과 지옥은 서로가 옮겨갈 수가 없고, 한 번 간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고 한 번 간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결정하니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옥에 처해 있는 이 부자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후반부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청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불꽃 가운데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다 보니 이곳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혹시 이곳에 올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나는 할 수 없이 왔지만은 내 살아가는 가족, 내 살아가는 형제, 내 살아가는 친척들 절대로 이곳에 와서는 안 됩니다. 이 고통이 나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서 아브라함 아버지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나처럼 살지 말아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대신 전해주신다면 그분들이, 내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간청이에요. 그래서 이런 간청을 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절해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간청하니,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청하니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이번만은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너희 집에 쫙 보내가지고 너희 가족들이 이 불타는 음부에 오지 않도록 내가 나사로를 대신 보내서 너희 가족들을 설득하겠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전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죽은 자가 돌아가서 말해도 듣지 않아요. 천국에서 누군가가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요. 천국 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요.
와서 말해도 들을 리 없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좋은 세상은 떠나는데 천국은 한 번 갔다 하면 너무나 좋아서 다시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 말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돌아와서 전도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설득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단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은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초점이 그거예요. 죽은 자가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는 길은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성경 말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와 성경과 먼저 믿은 자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모르는 자가 잘 전해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말씀을 남겨두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먼저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고 다니게 하셨을까? 살아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이 먼저 믿은 결과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게 하려는 주님의 귀한 뜻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주님 품에 가서 나는 주님 품 안에 있는데 주님 품에 함께 있어야 될 형제 자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나는 주님 품에 있는데 주님 품에 함께 거할 형제 자매가 안 보여. 그것만큼 마음이 고통스럽고 후회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되고, 그래서 한마디라도 가까운 사람한테 더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요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기쁨은요, 내가 전도한 분이 함께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 보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보면 예수 믿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너무나 기뻐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받은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내가 훗날 주님 품 안에 갔더니 사랑하는 자들이 다 함께 주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품 안에 가봤더니 함께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관계한 사람,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은혜를 나눴던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함께 주의 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전하라, 지금 전하라,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고, 우리들 예수님을 내 주변에 아직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와 가족과 친지가 있다면 예수님 복음을 잘 전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훗날 주님 품에 가서도 더 크게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